죄. 이 죄라는 나무는 수많은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폐역한 열매들을 거기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살인, 사기치는 거, 미워하는 거, 테러? 아닙니다. 그것은 다 그 사람들 향한 죄예요. 술 취함, 방탕함, 게으름, 이런 것도 죄인데 그 죄가 가장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교만. 이게 가장 무서운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교만죄인데, 하나님하고 내가 좀 맞서 보겠다는 것이 그 교만죄인데, 하나님 저 자리에서 내려오셔요. 내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만죄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 이 앞에 얼마나 그가 낮아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왜 낮아진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교만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교만,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떠한 교만이 있는지. 28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냈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같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 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거기에 짐승이 있고 새가 있고, 근데 그것이 한 순찰자에게서 베어져라 라는 그 음성이 있고 구루토기가 남는다. 그 나무는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 그 영화가 잘라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큰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왕궁 지붕에서 걸리면서 이야, 이렇게 번쩍번쩍하구나. 이거 누가 했어? 내가 했지. 누가 했어? 내가 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했다라고 뻐기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딱 그 모든 권세를 꺾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교만. 이 마귀는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 그가 교만을 떨었을 때에 이제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 마귀가 되는 장면이 이사야, 에스겔 이러한 예언서 가운데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지금 이 루시퍼는 아름답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거야. 어쩜 이렇게 멋있냐? 이 멋있는 자가 왜 여기 있어? 왜 하나님 다음 자리에 있어? 그 자리까지 가야지. 내가 얼마나 찬란한데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만을 떨다가 그는 떨어지게 됐고 그와 함께 따랐던 천사 3분의 1이 마귀가 된 것이에요. 이 루시퍼는 사탄이 되고요. 우리 집에도 또 세탁소에도 많이 있는 게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되게 싸요.
모든 세탁소에서는 옷걸이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떨 때는 거기다가 아주 비싼 옷을 걸어둬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옷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제품이야? 참 멋있다. 그럴 때 의수되지 말아야 될 것은 옷걸이에요. 옷걸이는 그 주인이 옷을 걸어줬기 때문에 그 쳐다보는데 나 때문에 쳐다보는 거 맞지 하면서 그렇게 목을 뺄 필요가 없다고요. 걷어가면 끝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나로부터 온 줄 알고 뻐기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거 끝이에요? 천만의 말씀. 흙 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흙이 왔고 흙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여기다 우리가 목사라는 옷도 입혀주고 찬양대의 옷도 입혀주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하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무슨 뭐 공부하는 그때 졸업장도 주고 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걸어두신 것뿐인데 내가 한 줄 알고 흙인 주제에, 아니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주제에 뻐기면 안 돼요. 옷걸이가 주체 없이 걸어진 옷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돌릴 때에 자기를 바라보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힘든 것 하나님께서 가져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왕위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만, 그것은 더 처참한 일을 가져왔으니 짐승같이 된 짐승같이. 그것은 이미 꿈의 해석에도 나왔던 것이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만했을 때 짐승이 된 거예요. 풀 먹고 왕이 풀 먹어요. 이슬에 젖어요. 머리털이 막 독수리 털 같이 되는 거예요. 막 손톱이 이렇게 끔찍한 형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7대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7대 동안 그 처참한 일을 당하기 전에 12달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무슨 시간이에요? 지난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회개하세요. 이런 해석이 여기에 있으니 당신 회개하시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겨질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는 회개하세요. 그 회개를 12달 1년 동안 무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왕위가 잘라지고 짐승같이 된 세월이 7대 7년이 7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 이거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볼 때 그 세월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12달이 흘렀고 회개 없이, 그리고 짐승이 돼서 7대 7년을 지내고 나서야 그 날에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짐승의 순위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인생엔 대반전이 왔습니다. 본문 34절 상반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늘을 우러본 것이에요.
그 심판, 그 처절한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봤더니 총명도 돌아오고 떠났던 신하들도 돌아오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위세가 더해지고 하늘을 우러봤더니 하늘을 우러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위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바라봤던 모든 시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하늘을 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며 회개하는 것이며 하늘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늘을 우러봤을 때 그게 모든 것이 넘치게 다시 회복되고 돌아온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은 편지에 어디나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바라보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근데 초월에 계신 그 영역적으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우주, 천국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얘가 언제 날 바라보나? 하나님 먼저 집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보고 싶은 갈망이 더 컸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고 잊고 살았는데, 아, 이게 아니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 때, 그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회개하려는 1년이 지나고 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내가 바라봤는데 이제 바라보는구나. 그때 무시하지 않았고 찾아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먼저 바라보고 있었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나를 향하는 갈망이 더 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있으나 결코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계속 그 자리에서 자기 잘난 척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동일한 예배 자리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세력에 하나님께서는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찬양하게 돼요. 본문 34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지키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그 입술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을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게 회복하고 그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참 힘든 세월 골짜기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인 거예요. 하늘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 원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직립해서 사는 것은 인생밖에 없어요. 다 짐승들은 아래를 향하게 돼 있어요. 이 눈이 하늘을 향하지 않아요. 다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이 사람의 존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된 존재인데, 하늘을 입고 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옷을 입으시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늘을 예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장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뭐예요? 지금 장정이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수만 명의 무리가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나요. 모든 자리 다 수만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반전이 일어나요. 하늘을 바라볼 때 반전이 일어난다. 한계가 극복된다. 놀라운 역사가 있다. 계속 주님께서는 그 삶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장면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어눌한 자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버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중보 기도는 그거예요. 아, 당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억하고 귀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두는 것이 그것이 중보 기도예요.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에서 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어눌한 자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아버지여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에바다 열려라니까 다 열리는 것이에요. 인생의 반전이 하늘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예요.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여 또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늘을 울어보세요. 하늘을 울어보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반전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울어볼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너무 안 봐. 하늘이 있는데 그냥 구름이 꼈나? 오늘 놀러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좋은가? 우산 들고 나가야 되나? 비가 오나? 일기를 보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자예요. 천기를 보지 않아요. 하늘의 뜻을 알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내 소망이라고 하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안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중에는요, 스스로 갈 거예요. 공부 잘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 잘하시는 분의 특징은 선생님을 잘 봤다. 공부 못하신 분의 특징은 난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공부 시간에 만화책 낑겨 보았다. 1교시부터 도시락 까먹을 생각했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뭐 집어던지면서 친구 괴롭혔다. 이게 산만하면요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 봐야 되고 칠판을 봐야 돼요. 거길 뚫어지게 바라보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차 운전할 때도 앞을 잘 주시해야지. 산만한 자가 있어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자도요, 그 특징은 딱 예배 때 이 강단 설교자를 갖다 쫙 뚫어지게 보는 자예요. 째려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그냥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런 사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나오고 예배만. 자기 나름대로 예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아닌 예배가 있다니까요. 진정한 예배는 주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갖다 쫙 바라보면요, 주님은 그 편지에서 임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계신 주님께서 그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는데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우리 민족이 너무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신앙의 사람은 하늘을 봐야 되겠다, 끝까지 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의 바람이 스치운다. 이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거기에 이 민족의 해답과 자기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제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해방되기 전에 죽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이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동주. 우리가 그 영화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고편만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야?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이라노마 너 오진수기가 이다니까! 렌다이수기가 이다니까!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될 거니까. 두려워할 거이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패망뿐이라는 사실이 불가! 敗北主義者とくだらない干渉主義者と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던 윤동주, 두드러 맞는 윤동주는 감옥에서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쇠 창살, 그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다짐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보겠다고. 나라가 어두울 때에 자기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알지 못할 그때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죠? 지금 환경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십니까? 윤동주는 29살에 죽었어요. 실패하는 인생이네. 29에 죽었어. 아이고, 체량되라. 하늘을 바라본다 하면 뭐예요? 29살에 죽어진 인생인데 그 인생 실패입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보다 몇 살 많은 33세에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으셨는데 실패하셨겠네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오래 사는 게 인생의 성공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인생의 성공 아니에요. 윤동주 씨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9에 죽었지만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라를 바꾸는 그 민족 해방의 아주 소중한 걸음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는 글을 쓰면서 하늘을 봤어요. 감옥에서 하늘을 봤어요. 딴 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총독을 나가서 무슨 독립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감옥을 봤어요. 감옥에서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성공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늘 바라보세요.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위로가 있고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고 그 자리가 야곱이 경험했던 하늘의 사닥다리가 돼서 내 모든 소원들이 올라가고 은총이 내려오는 그 길이 될 것이며 하늘을 바라볼 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 하늘 바라봐야 되죠. 근데 가족이 너무 쑥대밭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 나라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처 없는 교회가 어딜까 할 정도로 교회마다 다 쓰러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8년 전에 생생하게 기억한다니까요. 그때 뭐예요? 그때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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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했습니다. 당신 앞서고 우리가 한번 체인지해 봅시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8년 동안 체인지가 됐어요. 멀쩡하던 법이 동성애자 결혼도 되고, 그 결혼한다고 목사에게 찾아왔을 때 거부하거나 그들이 꽃을 산다고 할 때 거부하면 감옥 가게 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제 없어요. 자기가 느낌이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자 화장실에 남자 들어간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한 사람이 걸려? 이런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런 나라로 바뀌었다고 지금. 여러분, 근데 그루터기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그냥 주눅 들어있지 맙시다. 우리 하늘 바라봐야 돼요. 교회보다 다 쓰러지고 안 그런 교회가 어딨나? 아니, 우리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라도 하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라도 하늘 바라보면 이 나라가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된다니까요. 하늘 바라보면 짐승 같은 그런 나라가, 그러한 그 가정이,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던 교회가, 개개인이 회복됩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내 가족 중에 아버지가 어긋났어. 어머니가 막 집 나가기가 일수야. 내 동생은 너무나도 나를 갖다 괴롭혀. 이 집안에 재정은 하나도 없어. 술 먹고 그냥 집어 던지는 그 일들이 가정에 가득 찼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늘 바라보면 돼요. 나 혼자 하늘 바라보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퀸즈 장로교회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청교도의 땅에 이민 왔건만 이 땅에 그 청교도의 흔적이 사라진 것 같고, 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총기 사건이 가득한 것 같고, 테러가 있는 것 같고, 나라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라의 법을 다 바꿔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남은 자요, 남은 교회요, 바라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봅시다.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길을 걷다가 누가 쳐다봐. 근데 그 친구 두 사람이요 같이 쳐다보면 돼요. 딱 세 사람만 쳐다보면 다 쳐다보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봐주는 거야. 세 사람만 쳐다보면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지나가다가 뭐가 있나. 우리는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세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상살 바라보지 말고, 저 별을 바라보겠다고, 하늘을 바라보겠다고, 윤동주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 바라봤던 그 하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하늘을 갖다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행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놀라운 반전이랍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뭘 바라보겠어요? 내가 최고인데, 내가 하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뭘 바라보겠어? 다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들 다 뺏길 줄 아세요. 그 옷걸이에서 다 건져낼 줄 아세요. 초라한 인생 될 거라고요. 짐승같이 저 영원한 지옥에서 살 거라고요. 그러나 겸비하게 하늘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 사마리도 하늘 바라보면 남은 그루터기 그 한 사람이라도 하늘 바라보면 소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예배의 역사가 풍성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